2월 8일 2부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바치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너희도 닿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크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아가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은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산과 관련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유산의 상속에 관하여 명확한 원칙을 거듭거듭 제시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장자가 2배의 몫을 받고 나머지 형제들은 장자의 절반의 몫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따라 유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장자인 형이 2배의 몫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셔서 형이 유산을 나보다 많이 가져가니까 그 많이 가져가는 분량에서 조금 더 내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율법이 정한 대로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간에 그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남다른 노력과 수고 끝에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결코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이윤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에 충실한 결과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성공하기까지 평안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땀 흘려 성실하게 일을 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자는 이제 말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자.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땀 흘려 얻게 된 소유물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자격이 그에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성공해 보이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를 향하여,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성공하고도 왜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은 걸까요? 여기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혜가 없는 좀 어리숙한 사람을 가리켜 흔히 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요, 특별히 지혜서, 시편과 잠언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부자는 17절, 18절, 19절에서 꽤나 긴 스스로의 독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자의 독백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라는 자기 중심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몰아냈고 하나님도 없는, 또한 더 나아가 이웃도 없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혼을, 부자의 삶을 도로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부자의 인생의 주인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영혼을, 그 인생을 도로 찾으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리석게도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쌓아둔 풍성한 재물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재물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2절 한번 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과 소유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까마귀와 백합화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땀 흘려 농사지지도 않고 창고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여주신다, 길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합화는 어떠한가요? 실을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 왕, 가장 부유했던 그 왕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사랑받는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는 것 또한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보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내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구제는 내 지갑에 있던 재물이 가난한 사람의 지갑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내 지갑에 있던 재물이 하늘에 있는 낡지 않는 지갑으로 수직 이동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나라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염려, 근심에 눌려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과 소유를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천국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